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2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122년 전이면 몇 년도입니까? 2025년도에서 122년도를 한번 빼보십시오. 누가 하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2025에서 122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그래도 이 명석합니까? 아니면 다 됐습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빼면 1903년이 나옵니다. 1903년 8월 24일 날 122년 전 오늘 원산 감리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경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경회. 부흥회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사경회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까? 사경을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뜨십시오. 사경회 할 때 사자는 무슨 타자냐? 사경을 헤맨다의 사자가 아니요, 살핀다 할 때의 사자. 그래서 사경회란 성경을 살피는 모임, 쉽게 말해서 말씀 집회가 사경회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2년 전 오늘 뭐가 열렸다? 사경회가 열렸다. 어디서 열렸다? 원산감리교회에서 열렸다. 통상 열리면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사경회가 열려서 그 사경회의 강사였던 감리교 선교사 하디가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하디라는 이 선교사는 어디 출신이냐? 캐나다 출신입니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5살에 부인과 함께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배 타고 어디 왔다? 어디 왔다? 이곳에 왔다. 한국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사였던 그가 저기 서울 제중원에서 또 부산에서 그렇게 8년 동안을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처음에 계약을 맺었던 8년, 그동안은 나를 후원해 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고, 이제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던 차에 미국 감리교회 원산 선교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연락이 오냐? 원산이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청빙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가지 않고 원산을 중심으로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중심으로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는 실력이 있는 의사였기 때문에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진료하면서 살려내고, 그렇게 또 사역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일까?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꾸 말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말라가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또 의료 행위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자꾸 자기 안에 있었던 이게 고갈되고 말라가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기쁨이 자꾸 말라가더라는 겁니다. 동해안을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바쁘게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놨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가르쳐도 변하지를 않고 세상에서 하던 그 짓을 어디 와서 하더라? 교회 와서 하더라는 겁니다. 병든 인생 약 먹여가지고 고치면 뭐해? 이제 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또 이 병 난다고 일러도 살만하면 다시금 찾아서 몰래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삶의 패턴을 살만하면 다시 찾아서 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하디 선교사가 좌절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안 바뀌는구나. 저들은 안 되는구나. 그러던 차에 이 하디 선교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122년 전 오늘 원산 감리교회에서 사경회에 초대받아서 이제 말씀을 이제 쭉 준비하던 그 시간에 이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뭘 경험했을까?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상고하다가 준비하다가 이 하디 선교사가 경험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경험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뭐였을까? 기도를 확 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뛰어가고 막 그런 거였을까? 이 하디 선교사가 122년 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냐? 이거구나, 이게 문제였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왜 기쁨이 말라가고 있는지, 왜 내가 좌절감과 권태로움에 시달려가지고 그동안 죽을 맛을 하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뭐냐? 그 원인이 바로 내구나, 나에게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암만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저 조선인들, 무능해서 저렇구나, 무식해서 저렇구나로 알았는데, 그래서 변하지 않는구나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저들을 바라보던 내 눈, 저들을 판단하는 내 생각이 교만이었구나, 오만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뭘로 사역을 했냐? 실력 가지고 했구나. 내가 의사라는 실력, 내가 백인이라는 우월감으로 배웠다라는 것으로 내가 저들을 가르쳤구나. 영적인 일에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지식 가지고 접근하니 되냐? 안 되지.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자 그날 이 하디가 사람들이 복음 말건 그 자리에서 어쨌냐?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못남을 통해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2년 전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22년 전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려 합니까? 세상에서 배운 공식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니 풀리냐? 안 풀리지. 하나님께 배운 공식으로 풀어야 풀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식, 그 공식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122년 전 하나님께로부터 그 깨달음을 얻은 이 하디가 그날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내가 저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했기 때문에 가르치고 그렇게 치료하고 공을 들였다면, 이날 이후는 내가 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대하게 되었다?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누구를 기대하며 살아보자?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본성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본성대로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또 하나의 기대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어째?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어째?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뭐가 끊어지지 않는 셈?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시는 기대. 9절 말씀 상반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9절 말씀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뭐와 뭐를 제하여 버리면, 그걸 제하여 버리면, 여러분 읽었던 이 세 가지는 전부 어떤 것입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본성대로 행하는 짓이다. 본성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10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10절의 삶이 뭘까? 10절을 보십시오. 줄인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어쩌는 삶? 줄인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어쩌는 삶? 나 몰라라 하는 삶이 아니요, 돌아보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사랑의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인생 누가 돌봐주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처럼 메마른 곳에서도 뭐가 끊어지지 않게? 물이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본성대로 말하고 행하며 살면서 11절 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풍족하고 풍성하고, 이건 가만히 있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9절을 버리고 10절을 행할 때에 누가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궁극적으로 12절의 사람이 되어라는 건데,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중간 이후에 너를 일컬어, 이 부분 찾으셨습니까?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뭐 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뭐 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저와 여러분더러 이리 살아라는 겁니다. 멀쩡하게 잘 걸어가는 사람을 다리를 걸어서 잡아뜨리게 하는 걸 멈추고, 넘어진 인생이 보이면, 그래서 아파서 우는 인생이 보이면 그 인생 어째라? 세워주라는 겁니다. 아파서 울고 있으면 그 아픈데 어루만져 가면서 위로해 주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더러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사랑하며 살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여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찬양 인도하러 왔습니까? 피아노 치러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오늘 일요일 날 11시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전부일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아닙니까?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요, 사랑이라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혼자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 어디에 있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음을.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보고 그 배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만나게 하셨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형편에 따라 혼자서 드릴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화면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 사랑이라는 것을 연습해 보라고 현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도 같이 먹게 하시고 그렇게 교제하게 하기 이유가 뭐냐? 말씀을 통하여 배운 사랑을 저 세상에 나가서 해보기 전에 먼저 우리끼리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연습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지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너가 교인인 줄 알고 너가 성도인 줄 알고 너의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니, 하나님 욕먹이는 짓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먼저 뭘 연습해라? 사랑을 연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길러보라는 겁니다. 그 실력을 기르는 것이 교회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뭐에 관한 말씀이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랍니다. 13절을 보시면 내 성일에 뭘 하지 말랍니까? 뭘 행하지 말랍니까? 오락을 행하지 말랍니다. 그리고는 즐거운 날로 삼으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이 말이 뭡니까? 일요일, 주일에는 오락실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즐거움을 얻으랍니다. 오락이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락은 나의 만족을 위하는 일, 나의 기쁨을 위하는 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 그게 바로 뭐다? 오락이라는 겁니다. 주일은 너의 오락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기쁨을 너 속에 채우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일은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이라고 하시는데 왜 존귀하냐? 그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시기 때문이다. 14절 보십시오. 네가 여호와 안에서 뭘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나더러 어떻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데 그 사랑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쉽냐?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냐? 죽을 만큼 어렵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연습하라고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에서 훈련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아. 여기서 실수하면 그래도 우리끼리는 알잖아. 우리끼리는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알잖아. 우리가 저 형편을 알기에. 하지만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실수하자마자 누가 욕을 먹어? 하나님께서 욕을 먹어. 그러니 세상 가서 실수하지 말고 여기서 실력을 길러라. 우리가 오전에 예배만 안 드리고 오후에 모임도 갖고 또 9월 27일 날에는 국내 선교 순례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귐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서로 알아갈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가는 행사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가면 뭐 입을까? 어떤 가방을 들까? 괜히 신경 쓰이고 평소에 조금 불편했던 사람들 하루 종일 거기서 만나고 인사할 생각을 하니 피곤스럽습니다. 주일이면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해 다니고 어찌 할 텐데 그거 나가가지고 부딪히고 웃어줘야 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천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가자마자 천국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내 안에 없던 사랑이 샘솟는답니까? 죽기 전에는 꼴보기 싫었던 그 인생이 죽고 나면 천국 문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예뻐 보인답니까? 천국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할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자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기왕지사 신앙생활 시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셨으면 추상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신앙생활 구체적으로 제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입니까? 사랑이 그런 겁니까? 여기서 원수인데 천국 가면 친구가 된답니까?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추억의 복음성가, 오늘 세 번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많이 부르셨습니까? 어릴 적에? 그 찬양의 2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2절 가사가 뭡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말할 겁니까?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그러니 지금부터 뭐 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이 썩은 인생들입니다. 썩어서 아파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나온 인생들입니다. 세상에 온갖 병원 다 찾아가다가 거기가 아니구나 하고 주님께 나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멀쩡해 보이지만 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인생들 하나하나 기대할 대상들이 아니요, 기대는 하나님께만 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저 인생들 기대는 거두고 뭐 하자? 사랑하자. 기대는 누구에게만 하자? 하나님께만 하자는 겁니다. 가을에는 기대하십시다. 누구를 기대하자? 하나님만을 기대하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올 가을에는 기도하고 기울이고 기대할 때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 내 마음의 태도가 변하는 기적. 태산보다 무거운 게 내 마음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내 이 고집스러운 마음 덩어리를 옮기시는 그 기적을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즉 기도하고, 하나님께 듣고, 즉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대할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남을 기억하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멋대로 사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뜻대로 사는 인생에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실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뭐라 말할지를 준비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바라보고 사람 기대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울었습니다. 이제는 그 짓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눈에 보이는 저 인생들은 사랑만 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살아가는 이 한 주, 교회 안에서 배운 말씀을, 그 사랑을 연습하고 삶의 선교지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욕먹이는 그런 못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자랑되는, 그래도 참 그리스도인이 있네, 그런 소리를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